우리 지방에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교회에 혹시 태풍으로 해를 입을 물건들이 있나 살펴보고, 태풍이 한참 지나가는 시간인 한 오후 3시경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주차장을 쭉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중심을 잃게 되었어요. 옆에 있는 차가 있었는데 남의 차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 차가 미련하지요. 손잡이를 안 잡았어야 엘리야처럼 가는 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걸 잡는 바람에 그래, 너는 주일 설교하고 좀 더 목회하다가 와라.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약속을 하면서 또 부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친구에게 우리는 많은 부탁을 합니다. 개인의 영리와 단체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부탁을 우리는 청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공력을 가지고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도고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 바울 사도가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빌립보서가 주후 62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2년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로마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옥중에 있을 때입니다. 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나의 매힘과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시대에 그렇게 갇혀 있다고,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를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로마 옥중에 그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를 쭉 빌립보서를 쭉 읽어내려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지금 로마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잔악한 로마인들의, 그것도 아주 특별한 죄인들을 가려서 구금하고 있는 이 빌립보 이 시대뜰 안에 있는 이 로마의 시대뜰 안에 있는 이 감옥의 신세인 이 바울이 죽어서 나올는지 살아서 나올는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시간에, 그냥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지만 황제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처지인데,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편안한 어떤 산골 속에서 수양을 하면서 편지를 보냈듯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두려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편안한 글이 쓸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이렇게 편안한 잔잔한 감정으로 이 서술을 해나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한국 사람 아주 혈기 있습니다. 당장 노는 말은 그겁니다. 에이씨, 그런 말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분한, 어떤 문제 속에 도리어 더 놀랄 만큼, 내가 놀랄 만큼 그분이 도리어 더 차분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격, 그의 혈기, 그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수모 가운데서도 침묵하면서 아무런 표정 변하지 않고 말을 아끼면서 두 손을 모으고 그만 앉아서 갖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역시 저분은 목사다운 사람이고, 역시 그리스도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과 함께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좋은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좋지만, 정말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인생에, 그리고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수모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손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때요, 주님 손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실수.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내 감정에 혈기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치솟아오르는 내 감정을 주님이 억눌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의 말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전에도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공핍할 때 마게도냐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보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로마 옥중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대간절 먹기나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에바보로 디도의 손에 그 헌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속에 많은 교회가 그쳐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쳐갔을 것이고, 그렇게 애정과 그렇게 삶을 바친 그런 교회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보로 디도를 보내주면서 그 손에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보로 디도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배려지만 베풀 때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힘든 사람에게는 엄청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부른 나에게는 한 끼 안 먹는 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그 한 끼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삭막한 세상이구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며칠 만에 대하는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직도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적이었던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고 악수하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게 상대방에게는 엄청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용기를 얻는 경우들이 있고, 직장 가운데서 가정사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 그 말 한마디에 그가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별것도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사람 살아가는 데는 그 작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배려와 용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희망과 용기와 믿음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고 한 흥금인지 모르겠으나 이걸 받아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쌤에게 지금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딱 맞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10,000원이다 100,000원이다 200,000원이다 숫자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한 장이지만 네가 나를,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통하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은 감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쌤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위대한 주의 종도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위로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섬겨주면 다 좋아하고, 다 높여주면 다 좋아합니다.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하실 때 제 아내가 내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여보, 무엇을 먹고 싶느냐? 그걸 꼭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녁밥 하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남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싶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신라 호텔 주방장 출신이라고 뭘 먹고 싶느냐고 물어. 자기가 그냥 할 줄 아는 거 그냥 해내면 나는 그냥 감사히 먹는 사람인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먹는데 뭘 그렇게 물어.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팔보채라고 얘기하면 팔보채 해줄 건가? 뭐 해주도 않을 게 아니라 못 해줄 거면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묻느냐고. 그러면 제가 금방 느낍니다. 아, 오늘 저녁에는 내 아내가 움직이기가 싫고 뭘 하기가 싫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밥, 간장에 참기름 추가, 그 다음에 김, 그거면 좋다.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모습 알지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아무거나,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메뉴를 결정합니다. 된장국. 그 된장국을 끓여냅니다. 진짜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내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세상에서 우거지 썰어 넣고 된장국 끓인 것 내가 지금까지 60편씩 먹어왔지만 제 아내가 끓인 이 된장국만큼 맛있는 걸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신라 호텔에 가서 내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 끓인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지만 얘기합니다. 너무 맛있다. 역시 된장국 하면 손영주다. 갑자기 제 아내가요,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고 가요.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주방에 가서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접시와 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나는 밥을 먹고 있는 시간인데 사과를 깎아서 밥 먹고 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금방 대령시켜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 여성을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뭐가 부족함이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1장 7절과 26절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 18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이 구제 헌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부족해서 선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같이 나를 너희들이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려, 별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고향으로 다 갔다 오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제 어렸을 때 클 때 제 동네는 대부분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고 밥을 하거나 뭐 소죽을 끓이거나 하면 무조건 다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불대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이 이상하게 바람이 부는 날이라든지 이런 날이 되어지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야 되는데 굴뚝으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역으로 확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는데 또 그러다가 그 불꽃이 휙 날아가서 딱 붙으면 그냥 불이 나는 거예요. 초가집에 불이 나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타버립니다. 그때는요 119 소방차도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은요 동네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불이 나면요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다 말고 다 밖에 쓰고 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물 한번 휙 해주는 것이 다 그게 그냥 소방대원들의 임무들이었어요. 이것들의 정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해피되면 이런 불들이 많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요 낯을 들고요 지금 불덩이가 됐습니다. 초가집이니까 지붕에 다 불덩이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겨울철에 이 덜덜 떨게 될 텐데 이불이든지 옷이든지 옷가지를 몇 가지 건져내오기 위해서 들어가서 주인도 못 들어가고 저 마당에서 발을 둥둥 걸고 지금 맥이 풀어져서 그냥 마당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이분은요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는 이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요 평생의 은혜를 못 잊어요.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논도 많고요 밭도 많고요 우리 집에는 항상 항소가 있었고요. 그런데 밭을 갈 거다 논을 갈 거다 다 계획을 해두었다가도 그 사람이 와서 그때는요 항소를 그렇게 기르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에 몇 마리 있으면 그 항소가 동네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춘배 아버지 이 텃밭을 갈아야 되겠는데 뭐 논을 갈아야 되겠는데 갱기를 좀 빌려주십시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낫 한 자루도 그렇게 없어서 빌리러 다니는지 말이죠. 그러면 갱기를 빌려주는 농부가 있습니까? 잘 안 빌려줍니다. 좀처럼 잘 안 빌려줍니다. 사촌이 와도요 잘 안 빌려줘요. 그런데 오늘 밭 간다 농 간다 그렇게 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쟁기 빌리러 오면 아침에 오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쟁기를 빌려줘요. 왜? 우리 집이 불이 났을 때 그가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옷가지를 몇 가지 가지고 놓은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성도 여러분 작은 배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 절대로 시시한 것 아닙니다. 남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멍에를 같이 한다. 방금 제가 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기역자보다도 좀 부드러진 그런 나무 가지인데 이걸 잘 곱게 깎아서 부드럽게 깎아서 소 어깨에 집어넣습니다. 어깨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줄을 달아서 쟁기를 끌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레를 끌게 만드는 겁니다. 이 멍에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소가 힘이 좋아도 이 멍에를 딱 올린다는 말은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힘든 겁니다. 멍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멍에를 올려놓은 이 소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물을 먹을 수도 없고 풀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멍에는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저 부녀자들과 글레멘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멍에를 같이 진 자들.
여러분, 목사는 배가 고파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교회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고 교회 전혀 봉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목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의로운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함께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부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 부녀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의 음문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경남중앙교회 권사님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권사님들 기분 좋게, 의로운 자들을 돌보는 저 권사님들을 잊지 말아라.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존경해라. 그분들을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안이고 질서입니다. 평안이고 질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수고하는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직급 있는 분들 존경하고 높여주는 것, 그게 질서고 평안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 약한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이분들, 너희들이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고 배웠다 못 배웠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절대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그분들을 귀중히 여겨라. 그분들이 교회의 참 일꾼이다.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잘난 것 따지지만 교회는 믿음을 보는 것이고 헌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잘 섬기는 분들,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이하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서 아니 될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짐작컨대 모르긴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장로님 정도 되셨다고 친다면 이 두 장로님이 서로 협력해야 될 텐데 서로 잘났다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일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쌤에게 목회자에게서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일하는 일꾼들이 불편하게 서로 등을 쥐고 서로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서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일을 보나 저 일을 보나 이 장로님이 필요하고 저 장로님은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분인데 그런데 두 분이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지 기쁨을 주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일 모레 추석인데요, 여러분 형님과 동생이 똑같이 다 56억씩 재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 수 있습니다. 형님은 대학을 나오고 동생은 중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격을 두고 그 사이에서 만약에 높음과 낮음 없인 여김이 있다면 부모가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에게 배려하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은 각가지의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2장 5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귀,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이란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 같은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저 자들을 잘 섬기고 잘 높여주어라. 그들은 힘든 일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아는 섬김의 사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높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1970년경 그때는 시험을 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벽에다가요 합격자의 이름을 써붙였습니다. 그때는 대학에 1970년대는 대학에 합격되어지면 지금처럼 뭐 문자로 당신 합격됐다 뭐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라 그 학교 체육관에다가 무슨 과 별로 합격자 명단 이름을 딱 써붙이는 겁니다. 오전 10시 발표 그러면요 아침 8시 2시간 전부터 가서 그냥 줄을 서서 그냥 꽉 메워서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첫째, 야 소리를 지르면서 하늘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합격입니다. 합격. 그런데요 막 눈을 막 이렇게 고개를 뚫룩뚫룩 하면서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자기 이름을 찾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불합격인 것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느냐 안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희비가 엄청 달라집니다. 극과 극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 오늘 또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신비한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이 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간에 멈춤의 날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석군도 만석군도 높은 왕도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야 마음대로 사십시오. 죽음이 없다면야 여러분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날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 딱 끝나는 그 시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찾는 순간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올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생명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저에게 성경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저는 생명책보다는 영생책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이름이 기록된 책. 이 땅에서 뭐 얼마 동안 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그 나라. 태풍도 없고 장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밤과 낮에 불안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의 사람들, 선택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영생의 책입니다. 그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비옵나니 그 책에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군대 가기 전부터 주특기가 이미 나와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3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 주특기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대 갔을 때는 1970년대 군대 갔을 때는
그저 8주 우리는 훈련받았거든요. 8주 훈련을 다 끝마치고 나면 수료식을 하고 연병장에서 오랜만에 다 전체 앉아. 그래서 그 많은 병사들이 앉는,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수료식이 딱 끝나고 다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 하사관 되시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런 종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호명하는 병사 이쪽 오른쪽에 나와서 다 줄을 지어서 서. 그러면서 이름을 쭉쭉 부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그 뒤에는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쭉 부르면서, 자, 지금 이름 부른 사람은 몇 호 서 있는 그 트럭에 승차 실시. 그렇게 다 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사단 제일 최전방 철책부대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33개월 동안에 그냥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요, 몇 명 안 불러요. 14명 불러요. 그 부른 애들은 버스에 승차 그럽니다. 그 나중에 야, 너 어디 갔냐? 그렇게 알아봤더니 사단본부에 갔대. 사단본부에 가가지고 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날마다 그냥 연필만 가지고 산대. 무슨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단에서 1년 근무하면 전방에서 1년 근무하고 전방에 있던 애들이 1년 사단 가서 근무하고, 그랬으면 난 좋겠어요. 그런데 군대는요, 한 번 가면 끝까지 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상스럽게 교관인 그 소대장만 그 자리에 서면 그 소대는 이상스럽게 꼭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그렇게만 하고 훈련을 별로 안 시켜. 남이 볼 때는 얼차례를 받는 것 같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쉬는 거고 쉬운 것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저 소대장은 너무너무 좋은 소대장이다. 알고 봤더니 고대 출신이야. 고대 ROTC 출신인데 그 훈련받고 있는 가운데 고대 법대에 나온 선배가 있어. 선배가 동네 선배가 있으니까 그 선배 때문에 훈련을 잘 안 시키는 거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그리고 뒤로 딱 눕혀놓고는 한참 왔다 갔다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알았습니까? 목소리가 적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40분 50분 동안에 그냥 교육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생전 보지 못한 집자 한 대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니, 아니, 한 사람 그 애 이름을 딱 부르더니 성차 그래요. 어디에 갔는지 그랬더니 군단 법무부에 갔대. 모르구나. 여러분들은 일빵빵이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요. 그렇게 갔대요. 이름이 있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가진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 확신하시면서 오늘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정남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악서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베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에 예민하지 않고 멍에를 질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에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